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활짝 펴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정말 멋져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떠나고 싶고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한 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그 당시에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고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고 자녀가 없는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 여호와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 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땅 혹은 보여주신 교회, 보여주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임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된 생활을 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열매로 주님께서 사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안전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그 하란 땅에 이 이스라엘부터 한참 위쪽에 있는 이 하란 땅에서 온 가족과 함께 다른 가족들하고는 작별을 하고 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재산을 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어느 다른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드리는 생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힘쓰고 지속적으로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간절히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때 그 부르짖으라. 이때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과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 하나 바라보고 온 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순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받고 즉시로 순종해서 1, 2km도 아니고 수백 킬로를 도보로 걸어서 먼 거리에 도착해서 낯설고 무설고 문화 다르고 어느 다른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아브라함 일행. 이 정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바로바로 축복을 내려주시고 바로바로 열매도 주시고 순탄한 길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바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연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근이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을 먹일 물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큰 기근이 찾아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저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큰 강물이 있어서 이 정도의 가뭄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명의 땅은 잠시 보류하고 나중에 이 가뭄이 끝나면 이곳에 다시 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크고 작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때로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명들,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 때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 받아가지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수근수근하고 말이 어떻다, 행동이 어떻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을 때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힘들지만 매우 당연한 코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그 먼 거리를 가고 가자마자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정말 충성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에게 맨 처음 찾아온 것은 가뭄이요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의 치명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가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후에 연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시킵니다. 불필요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불필요한 언어 습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언어 습관, 주님의 영광을 해하는 언어 습관, 주님께서 고치도록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축복은 이만큼 받았는데 말이 이상하고 인격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닥부터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인격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그릇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넓고 깊은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훈련해 가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에 첫 번째 기근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자신 있어 하는 것,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하네, 나에게 수백 마리의 가축이 있어, 나는 내가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아,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나는 이것만큼은 충분히 넉넉하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일 먼저 빼내십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빼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잘 팠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로부터 우물 파는 기술을 잘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기술이 있고 가축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간 곳은 베델과 아이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는 이스라엘의 중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북부 지역은 비교적 기후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살만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초원이 있고 밀농사를 짓을 수 있고 밭농사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어서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고 초원이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에도 매우 좋은 곳이 이스라엘 중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그를 점점 남방 땅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방 땅은 기후적으로는 별로 사람 살기 좋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지대입니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비가 확 왔다가 비가 올 때는 막 큰 강물이 됐다가 그 시간만 딱 지나게 되면 그냥 뭐 개천 정도로 물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물이 아니고 바닥으로 다 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은 별로 농사 짓기도 힘들고 가축을 기르기도 어려운 기후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점점 남방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남쪽으로 인도해 주니까 중북부 지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뭐 사명의 땅도 소명의 땅도 뭐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남방으로 와서 물이 줄어들고 많은 가축을 먹일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구나. 양들이 물을 제대로 먹고 뭐 죽는 양과 염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큰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한 방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지했던, 그가 자랑했던 우물 파는 기술, 그것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이제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기술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했던 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했던 거, 자신 있던 거 주님께서 빼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은 돈을 빼십니다. 공통적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은 돈을 빼십니다. 아브라함 가축을 다 빼십니다. 기술력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주님께서 다 빼세요. 많은 인맥, 타고난 건강, 타고난 지혜, 주님은 무용지물로 만들고 제로섬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장자재앙이 일어나니까 다 포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물이 있고 주에 이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말 타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셔가지고 모세가 손을 쫙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쫙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싹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홍해물이 이렇게 정말 마른 바다처럼 걸어가냐 하면서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명의 길이 시작됩니다. 일단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가지고 그걸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사명이 딱 시작되자마자 주님께서 뺄셈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사치견산을 잘해야 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덧셈으로 사명 주시고 그 다음에 뺄셈으로 내가 가진 거 빼기 시작하고 빼기를 잘하면 끝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곱셈을 주시고 할렐루야. 곱셈 받은 걸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눌셈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뺄셈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사흘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집니다. 물이 싹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불평을 쏟아냅니다. 뭐 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인도하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다 빠져나갑니다. 출애굽하면서 마른 고기, 마른 떡 이런 것들을 가득 준비해가지고 광야를 가야 되니까 가득 준비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휴,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는 거기서 푹 삶은 것도 먹고 수육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마른 풀밖에 없다. 이러면서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사명의 길이 시작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빼고 거기서부터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몇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세네 분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슬람 지역에 이제 순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똑같다.
사명 받으면은 누구나 코스가 다 똑같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 가기 전에 뭐 했냐면은 강남에서 뷰티샵을 3군데나 운영하셨대요. 뷰티샵 3군데나 운영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 3군데나 운영하고 다 이제 맡겨가지고 운영하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가서 선교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선교 가면서 이제 사명 받아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3군데 운영하니까 3군데를 다 이거 월세 줘가지고 그 월세 나오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군데 다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이거 다 이거 하면은 카메라 다 나온다며요.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카메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카메라 딱 달아놔가지고 3군데 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3군데를 쫙 월세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되니까 쫄딱 망하더래요. 다 정리, 다 빚으로 나가고 1년 지나니까 잔고가 없더래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야,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뭐 그 월세 받아가지고 딴 걸로 한 것도 아니고 딴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내가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한 분씩 후원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 후원받은 걸로 필리핀 현지인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그분들을 현지 목회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선교입니다. 현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키우는 것이, 그들에게 현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아, 우리 주님은 내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당신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의 길을 가고 봉사일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담을 수 있는 주의 그릇으로,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기근의 때에 저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장은 가축들은 몇 마리 살리고 당장은 사람 몇 명 살리고 당장 조금 열매는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사명의 땅을 버리고 저 남쪽에 가가지고 가축 몇 마리 살리려고, 돈 몇 푼 벌려고, 집 팔아가지고 돈 몇 푼 벌으려고 그것 조금 하다가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기 아내를 딴 사람의 부인으로 빼앗겨요. 그것만큼 치욕적인 일이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의 자리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훈을 잘 알았던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은 이 교훈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안 떠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사명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한 번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큰 기근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가축과 짐승이 다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큰 기근이 이삭의 때에 찾아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근이 찾아왔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봉사의 자리에 힘들지만 서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큰 기근 때문에 당장은 손해가 보고 당장은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경제의 기근, 관계의 기근, 질병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삭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많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 사명의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힘들지만 굳건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여호와께서 섬기라고 한 땅, 때로 관계의 가뭄이 찾아오고 경제의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의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물 때 주님은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숫자 100의 축복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 소견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로 이미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는데 저는 주의 백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영적으로는 신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1980, 90년대, 2000년대까지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성도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중국에 엄청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모 사람이 등극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7, 8년 전부터 아무리 오래된 선교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추방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20년 사역한 사람들도 다 쫓겨났습니다.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재배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중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더 큰 걸로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원래 경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타격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더 깊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 여파는 분명히 모두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 충성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고 여호와는 나에게 얼굴을 돌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더욱더 복음을 흥왕에 전파하는 복음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때로 힘들지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식당에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남녀 전도의 임원으로서, 구역장 인도자로서, 저 같은 목회자로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주님 안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이삭과 같이 그 땅에서 그 해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명의 길을 떠났지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기근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경제에 대해 주님께서 기근을 주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언가 난방으로 내려가서 점점 무언가 빠져나갈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하시는구나. 인격을 더욱 다듬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기근, 관계의 기근이 찾아올 때 애굽으로, 사람으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 받아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랄 땅에 굳건하게 설 때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은 모두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줄로 믿사오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나라와 민족이 시끄러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 충성되어 있어서 주님 말씀에서와 같이 안전을 보장받고 흥왕한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